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의 5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설교 본문이 전해질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마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의 대승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또 남유다의 침공에서 유다 백성을 잡아감으로써 1차 포로가 끌려가는 시대, 이때 다니엘 등 많은 유다의 인재들이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적당한 시기에 관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2차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불안한 전국 속에서 여호야김 왕이 11년의 불안한 통치를 마감하고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어서 왕이 되지만 바벨론이 다시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2차 포로를 끌고 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유다를 대리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이 여호야긴이 통치하던 시기의 일로 유다가 당할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대표적인 두 비유가 나오는데 뱃띠와 포도주 병을 통한 상징적인 교훈입니다. 또한 유다의 백성들이 당할 멸망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진 그들은 도무지 회개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남유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에게 물론 주는 말씀이지만 성도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바른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1절에서 11절 뱃띠의 비유입니다. 뱃띠는 이게 허리에 이렇게 차는 건데 옷을 이렇게 묶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분,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나타내는 화려한 그런 띠라고 그래요. 제사장도 이게 띠는 띠인데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야, 이걸 그 띠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띠는 금방 읽은 본문에처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이 친근히 사랑하는 백성임을 상징한 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을 묻으면은 금방 썩어요. 뱃띠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묻히면 안 되는데 유브라데, 지금 여기서 유브라데라고 말되어 있는 것은 그 음률이 비슷한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언어적인 유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까운 어느 강의 이름인데 적어놓을 제가 아는 얘기다. 근데 그 비슷한 히브리어의 그 유브라데를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스라엘 땅 내에 있는 어느 강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띠를 이렇게 바이틈에다 숨겨놓으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썩게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꺼내오라고 했을 때는 쓸 수가 없는 그 띠가 되어버린 거죠. 이처럼 유다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그리고 신분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게 이 띠가 영광과 이런 존귀의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썩은 띠와 같이 죽은 거, 쓸모없는 백성이 된다는, 즉 유다의 심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런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야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썩은 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도 빵을 사 먹을 때는 몰리 그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빵가게를 가서 빵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그 기독교인 여인을 아내로 택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불안했으면 장군인 남편이 전쟁을 갔다 오면 애가 하나 꽁랑 생겨나는데 이 애기가 내 애기인지 누 애기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그래서 아빠가 애기를 싹 들으면은 아들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리든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아내를 택해서 그 5%의 기독교인이 결국엔 로마를 기독교화시켰다. 이처럼 어디에 속한 자로 사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보다도 더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라. 너희들이 뱃띠, 그 화려한 뱃띠 썩어버려 쓸모없는 것처럼 너희들 모습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다시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되 12절에서 14절은 포도주 병의 비유예요. 이 비유 속에서는 완전 동상이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처럼 지금 너희 유다 백성들은 죄악이 그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냥 멸망 직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이고 포도주가 차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줄 것으로 이런 물질적인 축복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동상이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에 포도주가 타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쏟아 마셔야죠. 그런 것처럼 이게 쏟아져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 차고 넘친 교만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표로 이게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유다는 우리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차겠지요 이렇게 막 그냥 당연히 차겠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자기들은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우리 뭔 일 있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뭔 일 있겠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결국에는 그 교만에 보기 좋게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다 잡혀가고 결국에는 얼마 안 된 뒤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나라가 꼴락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요. 교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자기들의 현실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지면은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내가 어떤 신분이지? 나는 원래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좀 지금 전도사지만 내도 꼼빡 정신을 놓아버리면 내 모습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 장담할 수가 없어.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내 구원도 나조차도 잊어버릴지 몰라.
그런 항상 그런 근신에서 나를 삼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리고 돌아보죠. 낮춰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살펴서 죄악된 삶을 회개해야 돼요. 15절에서 27절은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패망을 자처하는 유다에 대한 그 패망 선언이에요. 예레미야는 임박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즉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라고 했지만 교만한 유다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이런 그런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그 심판의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차 포로를 지나서 결국에는 히드기야 때 멸망하고 3차 포로가 끌려가면서 70년 포로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은 이런 그들의 그런 상황을 사막의 태풍에 날아가는 건불 같은 모습으로 흩어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금방 읽은 것처럼 에레미야가 그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울고 내가 슬피 울겠다고 하잖아요. 그냥 눈물에 손질한 것처럼 펑펑 맨날 울면서 보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뭐들 울어요. 죽든가 말든가 망하든가 내박주투보지.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보니까 에레미야가 평생 동안 울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처럼 밖에 나가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는가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것을 주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이키게 함으로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바벨론 70년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게 로마에게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한 뒤에 오랜 2000년의 세월 뒤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학살당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방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한탄을 했어요. 왜 우리는 선민인데 이렇게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되지?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요? 600만이 죽어갔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보내면서 그렇게 많이 안 죽었죠. 600만이 죽었어요. 그렇게 한탄할 때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스실에 죽어갈 때 그게 고통당할 때 그 현장에 함께 하셨단다.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바른 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천국을 가야 돼요? 내가 천국을 안 가게 되면 내가 겪는 그 지옥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주시는 음성은 곧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길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주신 고귀한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